대체 공휴일이 되니까 다들 이렇게 월요일도 쉬고 하니까 산으로 들로 이렇게 차를 몰고 나가더라고요. 오늘도 딱 나오는데 글램핑? 예, 글램핑을 가시는 이웃분을 딱 만났습니다. 글램핑이 뭐예요? 물으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가면은. 그러면서, 예, 나섰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비도 오고 하는데 예배 드려 오셔서 경건하게 하나님 만나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소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소유예요. 현대인은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독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예. 약물 중독도 있고 굉장히 많이 열거해 놨는데 인터넷 중독도 있고 성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근데 이런 것만 중독이 아니고 카페인, 커피 중독. 네. 정말 커피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자면서도 마셔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운동 중독도 있더라고요. 예, 운동 중독. 예, 심지어는 공부 중독. 저 같은 경우는 일 중독. 예, 어떤 분은 여행을 안 가면 좀이 쑤셔갖고 여행을 꼭 다녀야 돼요. 예, 여행 중독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숱한 중독에 대한 책자들이 왜 나올까요? 이런 중독을 인해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하고 싶은 거죠.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스스로는 어떻게 안 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 중독이라는 거는 그 특정한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집착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인 거죠. 이렇게 놓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자기가 잡았었는데 나중에는 잡혀서 이게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렇게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삶이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게임 중독에 빠져버리면 아이들이 밤잠을 안 자잖아요. 엄마 아빠가 주무신 사이에 몰래 나와갖고 틀고 이거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학원 한 아이가 그 고통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이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벗어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막 싸움,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본인이 해야 될 거를 놓치니까, 예, 뭔가 그로 인한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사회관계 이런 게 틀어집니다. 보통 이제 알코올 중독 이거를 이제 술 중독이라 그러죠.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끊지 못해서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이런 수전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반대하는 아내에 대해서는 손찌검이 나가고 아이들한테는 욕설이 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알고 있는 그 한 아저씨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알코올 중독, 술 중독에 걸리셨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내 되는 분도 힘들었고 두 딸들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 모임에 이제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AA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AA 모임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은 저기 써 있죠. Alcoholics Anonymous. 그러니까 알코올에 어떤 중독에 걸린 분들이 익명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이름이나 통성명을 얘기하지 않고 서로 그야말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것을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모임입니다. AA 모임이라고. 이분도 그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도움을 얻으면서 이 알코올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분은 또 이제 다른 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남편하고 잘 대화를 하면서 막 그 쏘아붙이는 대화가 아니라 남편을 이렇게 좀 인정하고 세우고 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두 딸들이 있는데 그들도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여자 전도사님은 이 알코올로 인해서 남편이 병을 얻어서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런 알코올 AA 모임에 계셨던 분들을 모아놓고 이 대화법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스스로 배워가면서 뭐 기린대화법, 자칼대화법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자칼이 이렇게 핥혀서 잡아먹는 식의 대화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기린이 이렇게 풀 뜯어먹는 대화법이라고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왜 했냐면 스스로가 바뀌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많은 그 분들을 도왔고 자신도 많이 살아나셨습니다. 네, 실제로 이 AA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걸 고쳐가냐면 총 12단계의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걸 AA 12단계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스스로는 이거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스스로는 컴퓨터 게임을 했다면 게임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약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신앙을 통해서는 주님의 능력이 자신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단계입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이 중독 증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5번째에서 7번째 단계는 이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로 시인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자백하고 시인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8번째에서 9번째 단계는 이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연관이 돼서 이 부분을 갖고 온 거예요. 이 8번째, 9번째 단계가.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가 그 중독 증세로 인해서 해를 끼쳤던 사람 있죠. 여러 가지 아픔을 줬던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의 명단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적은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배상을 합니다. 자기가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당신을 정말 어렵게 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할 테니 도와달라고,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단계가 배상의 단계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배상제사. 다시 따라해 볼까요? 배상제사. 네, 이 배상제사를 다루는데요. 이 세 번째, 여기 이 8번째, 9번째 단계가 이거 배상제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10에서 12단계는 실천 단계입니다. 정말 이거를 잘못을 때마다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시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잘못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이런 AA 12단계라는 거는 사실은 특정한 이런 술 중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크게는 작게든 소소한 잘못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잘못해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고칠까? 그거에 대한 좋은 팁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길바닥에 보면은 길 갈 때 막 도로 막 그 간다고 막 공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공사판이 있으면 어때요? 통행인이 불편하죠. 우리 자신들이 이런 공사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리 중이고 공사 중이라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예. 아, 저 사람은 진짜 이해 안 돼.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수리 중이구나. 저 사람은 공사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좀 더 이해하고, 예.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화대에 갈 거거든요. 성화, 거룩해져 갈 거거든요. 근데 현재 모습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공사 중인 거죠. 주님이 나를 고쳐가는 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 배상제사, 피해에 대한 배상제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해야 되고, 우리가 피해를 끼친 그 피해자에게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피해에 대한 배상제사를 우리는 뭐라고 여기 나와요? 성경에 세 글자. 속건제, 따라해볼까? 속건제. 예, 예. 이 속건제는 피해 배상의 제사예요. 다른 네 가지 제사 이제 다 했었죠. 처음 뭐였어요? 번제. 다 태워드리는 수직적인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올라 하는 제사였죠. 두 번째는 감사의 제사였죠. 이건 곡식 제사로 곡식을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손으로 탁 해서 한 움큼을 불에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한테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화목제는 뭐였어요? 잡아서 일부는 흔들기도 하고 들어 올리기도 해서 제사장한테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속에 있는 기름이나 이런 거 다 태우지만 나머지 고기들은 나눠 먹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수평적인 나눔의 제사. 이 네 번째 지난주에 배웠던 이 제사는 속죄제는 정결제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제사장, 그 번제단에 보면 이렇게 네 뿔들이 있는데 피로 거기를 바르기도 하고 향단에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휘장에 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죄로 더럽혀졌던 그 성소, 하나님의 곳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자, 오늘 제사는 피해 보상의 제사, 피해 배상의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속건제라고 했는데 속건제가 잘 안 다가오죠.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한자를 한번 오늘 잠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자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속죄제 할 때 저게 속이라는 글자예요. 속죄할 속. 그래서 저 한자를 이렇게 약간 분해를 해보면 왼쪽에는 조개패라는 눈목자에 이렇게 달려있는 요게 조개패인데 옛날에는 돈 대신에 조개 같은 식으로 이렇게 주고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금전을 상징해요. 저 조런 앞에 부수가 붙으면 돈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저거를 사고 팔 때 매매할 때 글자잖아요. 팔매. 그래서 이 속자라는 글자는 무슨 글자냐면 이제 누군가에게 대해서 돈으로 이거를 주고서 그 사람을 사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면 노예의 값을 딱 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라는 뜻은 그 죄로 팔린 노예예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팔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돈을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다시 자유인으로 해주는 거죠. 이게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뭐예요? atonement. 따라해볼까요? atonement. atonement. 이름이 좀 발음하기 좀 그런데 여기 옆에는 책이 나와요. 속죄라는 책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소설가가 쓴 책이에요. 책 제목이 원래 영어 제목이 atonement예요. 속죄. 네, 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뭐
각본상도 받고 음악상도 받고 막 아카데미상을 많이 받았던 영화인데요. 이게 이제 속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 언니와 언니의 남친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불륜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치 남자가 그 여자를 간음한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만들어서 결국은 비극으로 그 두 남녀를 몰고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속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구속할 속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저 속건제. 그 외에도 이제 구속, 대속, 속죄, 속량 다 속자가 들어가죠. 사실 이 성경의 이 대속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해를 잘 못하는 이유는 한자말로 이렇게 써놔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했어요. 그죠? 대신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속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속자, 구원자라고 하시죠. 우리는 구속하면 이렇게 철창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 구속됐다 그러잖아요. 뭐 범죄해 갖고 철창에 교도소에 들어가는 걸 구속했다. 근데 말은 똑같지만 한자 말이 틀린 거죠. 구속. 대속은 뭐예요? 대신 지불했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이고, 속죄는 죄를 대신 갚았다. 그 다음에 속량은 뭘까요? 이거를 대신 갚아서 양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노예를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삼았다. 그거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알았죠. 이 한자 말이라서. 그래서 속건이라는 말을 한번 볼까요? 저 건자는 보면 이 양쪽으로 단일 행자가 있고요. 행실할 때, 어떤 사람이 행실할 때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나 마음에 품고 있는 거나 이런 것이 다 물 숫자를 갖고 있잖아요. 물로 씻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허물, 잘못, 행실이든 마음이든 물로 씻어야 될 허물 건자, 이걸 쓴 거죠. 저 허물을 이제는 대신 돈을 주고 사서 갚아주는 거, 그게 속건제입니다. 한자만 이렇게 잘 풀어봐도 제사의 의미가 확 들어오죠. 자, 그래서 한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여기 이제 대속이라는 말을 써서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지금 대속. 그 어린 순양을 잡아서 바치는 것처럼 자신이 이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속건제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속건제를 드릴까요? 이제 우리 본문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기 속건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또 속건제 한번 또 나오죠. 속건제를 드리는데 어떤 경우에 드리냐면 앞에 나오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중에 잘못을 행했다는 거죠. 알고 행한 게 아니라 모르고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리라. 또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는가? 16절에 또 이어져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보상이라는 말은 배상으로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이 개역 한글 개정에서는 보상 이렇게 했는데 보상은 사실은 뭐냐면 그 보너스 주는 거예요. 보상. 그러니까 저 사람 뭐 잘못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더해서 주는 거죠. 보상을 한다는 거는. 근데 배상은 뭐냐면 잘못했을 때 갚는 게 배상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사실 배상으로 바꾸는 게 옳습니다. 잘못을 배상하는데 이제 성물에 대한 거죠.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뭘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성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모르고 어긴 거예요. 이 경우는 명확지 않죠. 그 물건이라는 게 명확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는 5분의 1이라 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가요. 여기는 안 들어가고 앞에 경우에 있어서만 물건에 대한 이제 5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는 언제냐?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6절을 제가 3절을 읽을게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며 범죄하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두 가지는 하나님께 허물을 지은 거고요. 뒤에 6장에 있는 거는 사람에게 지은 거죠. 근데 여기 사람에게 지은 것도 여러 종류가 나오죠. 도둑질도 있고 강도질도 있고 뭐 거짓말한 것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모르고 했다가 알게 됐을 때 깨닫게 됐을 때 이제 갚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결론이 나오죠.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어떤 허물이든지 다 용서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속죄 제물을 드리면 보상 제물을 드리면. 근데 여기에는 일단은 모두 포함되어 피해를 받은 당사자에게 주는 것까지 포함하죠. 원래 것을 주고 거기다가 20%, 이 10개를 만약에 훔쳤어요. 그러면 그 중에 2개만큼의 분량을 더해서 12개를 줘야 되는 거죠. 12개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라는 제사제도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배상 제물은 뭘까요? 배상 제물은 뭐를 드릴까요? 15절 우리 아까 5장 15절에 나왔었는데 거기 한번 다시 보시면 흠없는 순양이라고 나오죠.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합니다. 앞에 우리 속죄제 할 때 나오지 않았던 동물이죠. 이 흠없는 순양은 속죄제에는 쓰이지 않은 동물입니다. 속건제에만 쓰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을 잡아서 이제 각을 뜨고 피를 내고 해서 태우고 하면서 이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돈 있죠. 원래 값 해당되는 거를 주인한테 바치고 또 5분의 1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배상제는 정말 이렇게 그냥 쉽지가 않죠. 직접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면서 물어줘야 되는 거니까요. 속죄제 때는 그 제물이 어땠어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이런 밀가루, 가난한 곡식가루도 받으셨고 비둘기도 잡아서 드릴 수 있었잖아요. 가난한 자가 바칠 힘이 없을 경우. 근데 이 속건제, 이 배상제물은 얄짤없죠? 순양. 오로지 이겁니다.
이거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10,000원을 훔쳤으면 얼마를 돌려줘야 돼요, 주한 형제? 10,000원. 10,000원을 훔쳤어. 누나한테 예를 들어 훔쳤어. 10,000원을. 그럼 얼마를 돌려줘야 돼? 누나한테 10,000원만 주면 될까?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될까? 12,000원. 아깝지만 2,000원을 또 해서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속건제입니다. 벌금이 있어요. 벌금. 플러스 벌금.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웃이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갚아주는 거죠. 시간적인 피해. 예. 그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것을 잘못 뭔가 했어요. 모르고. 그러면 그 성물에 대한 것에 해당되는 값의 그 20% 그거를 덧붙여서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뭘 가리킬까요?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잘못을 얘기했는데 5장 16절에서 그 잘못을 보상하라 했는데 이 성물은 뭘 가리킬까요? 굉장히 많이 제가 적어왔죠. 성경 구절을. 예.